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되신 이야기, 그리고 해탈하신 후 그가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들에 대해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늙어가며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아픔,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부족할 것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다르타 고타마였으며 그는 카필라바스투의 슈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범한 지혜와 자비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삶의 덧없음과 고통의 그림자를 보았고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 밖으로 나가 병든 자, 늙은 자, 그리고 죽은 자를 보게 된 사문유관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문의 모습을 보며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29살의 나이에 그는 왕궁의 안락한 삶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한 고행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극대화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고통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한 다양한 수행법들을 직접 체험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어떤 가르침도 그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명상과 수행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에 보리수 열매 한두 개로 연명하며 극심한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극도로 괴롭히는 고행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신 것입니다. 그는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쾌락과 극단적인 고행을 모두 피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악기의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너무 팽팽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도는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도의 길을 발견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수행 끝에 마침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즉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순간이며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그는 삼매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으셨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탈하신 후 깨달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사성제, 연기법, 그리고 중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골격을 이루며 모든 불교 교리의 뿌리가 됩니다. 먼저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의 소멸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치료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완치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이는 모든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또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과 마주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 또한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오온, 즉 물질적인 몸과 감각, 인식, 형성, 작용, 그리고 의식 자체가 모두 고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오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족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둘째, 집성제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욕망과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유하려 하며 특정한 상태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래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욕에, 존재하려는 욕망유에, 그리고 소멸하려는 욕망무유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래의 뿌리는 무명, 즉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집착하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무명은 과거의 업카르마와 연결되어 윤회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멸성제입니다. 이는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가래, 즉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우리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명을 깨뜨리고 가래를 끊어내면 더 이상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즉 열반,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이 꺼진 상태, 궁극적인 평화와 지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이는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진리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하며 이는 계, 정, 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계는 올바른 행동과 언어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도덕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정은 마음을 집중하고 통제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선정 수행을 의미합니다. 해는 사성제의 진리를 통찰하고 연기법을 이해하여 무명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팔정도를 살펴보면 바른 견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며 이는 연기법과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이웃과 자신에게 이로운 생각, 자비롭고 해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등을 피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며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정지는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 감각과 의식의 상태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며 바른 삼매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하여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수행의 지침입니다. 다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변화하며 소멸합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것은 씨앗, 흙, 물, 햇빛, 적절한 온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꽃 자체도 씨앗에서 시작하여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며 꽃봉오리가 맺히고 마침내 꽃이 피어나 시들게 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수많은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모든 경험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과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와도 연결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연결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연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고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연기법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주의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중도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욕망에 빠져 고통받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에서 혹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삶의 균형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며 이는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도 구현됩니다. 중도는 우리에게 집착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사성제, 연기법, 그리고 중도라는 심오한 진리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이 진리들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 녹야원사르나트에서 5 비구에게 첫 설법, 즉 초전 법륜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후 45년간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근기, 즉 그들의 능력과 이해 수준에 맞춰 다양한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는 왕, 상인, 농부, 심지어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너희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교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의 지혜이자 실천적인 수행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 그리고 그가 남기신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부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도록 이끌며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키우도록 돕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매 순간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더욱 깨어있는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가르치며 이는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에도 영원히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불교는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지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자비는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디 이 평화롭고 차분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어 삶의 지혜와 평온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합니다.